9월 29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감람나무 접붙이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로마 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유대인과 비유대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비유대인인데 이방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 이 복음과 은혜는 하나 되게 하는데, 교회가 세워질 때는 이미 하나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됐다는 것은 이미 하나입니다. 그게 이방인이 되었든 섞여 있든 유대인만 모였든 복음은 그 사람들 하나 묶어요. 연합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됐다는 것 자체는 그건 연합이에요. 그런데 이 연합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유지되지 않을 수 있느냐? 있어요. 복음이 변질되거나 복음 안에 함께 깊이 거하고 그 복음을 실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갈라집니다. 유대인과 비유대인은 갈라지기 정말 쉬워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연합했다가도 갈라지기 쉬워요. 그들이 문화가 다르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엄격한 음식 규정이나 할례의 문제나 그렇게 자기의 율법을 가지고 이것을 우월하다고 생각하면서 자랑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아니면 그들이 살아가는 지역 속에서도, 로마 사람들이 그게 본토 이제 주인이죠.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여기 와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들이 땅이 자기 고향은 따로 있어도 그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죠. 물론 유대 사회, 로마에 사는 그 사람들이 마치 우리로 따지면 미국의 어떤 교포처럼, 교포지만 늘 당하고만 살고 힘이 없이 살지는 않을 수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자기 땅은 아니었죠. 로마 시민권도 생기고 그랬겠으나, 이 교회가 어쨌든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유대인 출신과 이방인들이 같이 모여 있는 참 아름다운 거죠. 근데 이 안에서 갈등이 생겼어요. 은혜 아래서 하나가 되었다가 갈등이 생겼는데, 자랑의 문제, 교만의 문제로 이렇게 나뉘어졌어요. 유대인들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한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추방이 된 적이 있어요. AD 49년에 클라우디우스, 아마도 어떤 문제로,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문제로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 5년 동안 추방이 되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제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성경 안에도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측량이 있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추방됐다가 다시 들어와서 교회를 이뤘는데, 이 교회가 이방인 중심이 되었겠죠. 근데 여기서 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들의 갈등, 이들의 믿는 바가 조금 이 본질이 흐려지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정말 복음의 진수를 이들에게 설명하는데, 그 설명이 그냥 설명을 위한 설명이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갈라짐, 이 갈라짐은 은혜 아래 온전히 거하지 못했고 복음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했기 때문이기에 복음의 정수를 다시 한번 제시함으로 그들이 결국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겸손해져서 하나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것, 구원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과 잘못된 지식이 드러나고 수정되는 것과, 그래서 그 결과 복음 안에서 이방인과 이방 그리스도인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있는 곳에는요, 내 구원도 일어납니다. 아멘이죠. 복음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어요. 복음이 있는 곳에는 치유가 있어요. 복음이 있는 곳은 열매가 있습니다. 복음은 그냥 복음 때문에 나는 구원 받았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구원 받았어의 안에 회복, 하나됨, 연합. 근데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연합입니다. 연합. 왜 그래요? 복음을 만났다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를 모시는 교회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삐그덕거리고 교회가 참된 교회로서의 모습을 상실해 갈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서 그들은 마치 언약에서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패한 건 아니다. 끝이 아니다. 넘어진 것 같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요 넘어진 시기를 허락하신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참 아픔인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이르러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서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이 시기한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어떻게 보면 유치한데, 무슨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시기해서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는가. 이제 어떤 표현 중에 하나죠. 하나님은 이방인을 사랑하시고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동일하게 사랑하세요. 유대인들을 먼저 선택해서 사랑하다가, 아이, 얘네들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이방인들도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분일 수가 없잖아요. 그분은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동일하게 특별히 여기시는데, 순서를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순서예요. 근데 유대인을 통해서인데, 유대인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생명의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 유대인들을 통해서 여전히 또 이방인들을 구원하세요. 그들은 외면한 복음을 이방인들이 듣게 하고 깨닫게 해서 돌아오는 역사. 그리고 이방인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이게 어떤 경각심이죠. 어떤 그들이 복받는 것을 보고 그들의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스러움을 보고 다시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다시 돌아오도록 한다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무에 이방인들을 접붙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15절부터 보면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들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버렸다기보다는 표현이 그래요. 이스라엘의 넘어짐, 이스라엘의 실패, 이스라엘의 메시아의 거부는 오히려 다른 이방인들이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기회가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면서, 그렇다면 만약에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받아들인다면 여기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겠고 얼마나 더 풍성해지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넘어진 것 같지만, 너희들이 거절한 것 같지만 그렇지만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올 기회를 주셨다. 그게 시기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칭찬 일변도가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요. 율법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자랑하지 말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자랑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뿌리가 너를 보존한 것이 하나님이 보존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택이 너희를 구원의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지 너희가 자랑할 것은 없다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믿음으로 서게 됐다는 거 이방인들이. 그렇기에 네가 높은 곳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면서 경외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가 원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리. 이방인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등급을 나눠가지고 나는 이스라엘을 더 사랑해. 그런데 지금은 너희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나의 1번 사랑이 하고 문제가 있어. 이렇게 접근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걸 복음이라고 받아들일 사람은 없죠. 하나님은 그 순서에 대한 표현이 이런 것이지. 유대인들이 결국엔 두 번째 선택지가 이방인들이 두 번째 선택지였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 원래 원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너희가 접붙임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는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무의 가지가 꺾인 것은 얼마나 더 접붙임을 더 잘 붙이시겠느냐 하나님이. 그러니 이방인들에게도 너희가 받은 은혜, 너희가 더 특별한 것처럼 자랑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된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동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을 자랑으로, 의로, 그리고 그들과의 차이를 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그것은 너희들이 우월할 필요도 없고 우월해서도 안 된다. 너희들이 율법을 가졌으므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줄곧 이야기해 오듯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방인들에게도 자랑하지 말라, 유대인들에게도 자랑하지 말라, 우월감을 가지지 말라, 하나님의 의만 드러내고 하나님만 높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높일 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연합이 되고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만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